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리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유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분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렇게 성전을 한 번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밟아 보는 거와 집에 계신 것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좀 이제는 날씨도 좀 푹해졌잖아요. 그전에는 추운데 히팅 해놓고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문 열어놔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이제 그리고 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예배당으로 들어갈 시간이. 잘 싸워주셨고 그동안 잘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여러분 각자에게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잘 행군할 수 있도록 하십시다. 자, 마태복음 12장은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의 그 갈등 구조를 많이 다루고 있죠. 특히 이 바리새인의 영성은 언제나 하나님을 반대편에 서서 거역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13장으로 넘어가면 13장은 천국의 모습을, 천국이 어떤 곳인지에 대한 것을 13장에는 천국 비유로 꽉 차 있습니다. 13장에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12장에서 이 바리새인들, 최고 율법학자라고 하고 성전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율법에 열심히 있고 성전에 열심히 있는 이 사람들하고의 그 긴장감 여기에서 넘어서면 바리새인들도 그 천국이 뭔지를 알게 되는데 여기서 거역하고 여기서 넘어서지 못함으로 13장에 있는 천국은 바리새인들에게는 이런 바리새인들이 다 나쁜 것이 아니라 이런 바리새인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되지 않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도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12장과 13장에 특히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난주에 우리가 끝에 부분 좀 나누지 못했지만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장 30절에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자는 그냥 반대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냥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언제 말했어? 내가 언제 그렇게 행동했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미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하지 않는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일단 반대가 거기 들어있는 거라고. 이미 반대가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고민하고 있고 갈등하고 있다는 얘기죠. 아직 정리가 안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함께하지 않은 것은 반대하는 자고 또 함께 모이지 않는 것도 해치는 자다. 모이지 않으니까 해치게 돼요. 이게 좀 전진되어지죠. 저항하다가 그 다음에는 해치는 자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인간 안에 있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죄의 습성입니다. 죄의 습성. 그래서 뭐라고 그랬죠? 영적 죄의 복균자들이라고 그랬죠. 제가 쓴 용어입니다. 영적인 죄의 복균자들. 죄의 복균자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았지만 사단의 그 뱀에 물렸던 여러분 뱀에 물리면 그 흔적이 남아있잖아요. 남아있고 독한 제가 요즘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지구상의 가장 치명적인 동물 사람에게 치명을 주는 그 동물 파충류까지 지구상에 순이를 먹이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순이를. 그래가지고
둘이 경쟁해. 어느 동물이 사람을 많이 해치냐. 그러면 많이 해치는 동물이 1등으로 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보여주고 많이 해친다 그러면 얘는 2등으로 물러나고 얘는 1등으로 가고. 요런 다큐멘터리. 안 봐도 돼요. 어쨌든 그 퍼져 있다고. 그런데 그 독이 몸에 돌고 있어요. 완전하지 않다고요.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도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아담이 물렸던, 그 뱀에게 물렸던 그 죄의 독성이 내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매여 있지 않으면 금방 도집니다. 금방 도져요. 이 도지는 건 다시 재발하는 것은 아주 도지라는 것이 이게 충청도 사투리구나. 그죠? 도진다. 이게 표준어는 아니죠. 재발이 맞죠. 도진다? 국어학자가 없네. 그럼 내 맘대로 하는 거죠. 염증이 생기고 자꾸 재발하는 것을 저 어렸을 때 도졌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충청도 사투리가 같은데. 네. 윤지자매님 거기서도 그렇게 얘기해? 아, 그래요? 촌놈인 거예요. 자, 도진다. 그러니까 재발할 가능성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늘 당합니다. 이 죄가 막 퍼지기 시작하면 정신없습니다. 제가 3가지 질문을 할 테니까 여러분 안에 불편함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 앞에 복종하십시오. 대단하시네요, 여러분. 불편함이 없으세요? 자, 교회의 권위 앞에 복종하십시오. 멋있다. 주의 종의 말에 복종하십시오. 더 크게 하네. 그렇게 아부하지 않아도 돼요. 네. 이 3가지 질문에 더 적극적이고 편안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영적으로 건강하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 예수님께 복종하십시오부터 글쎄, 말씀은 말씀이고 인생은 세상은 세상이지, 여기서부터 뭔가 걸리기 시작하면 나머지는 볼 것도 없어요. 교회의 권위 복종할 수 없고요. 주의 종이 말하는 거 무슨 도둑질이라고 하는 건데, 주의 종이 하나님 왜 세우셨어요? 나의 영적인 가이드를 위해서 세운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가이드하는 역할이에요. 가이드. 여행 가면 가이드 하듯이 영적으로 영적 순례의 길을 건강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가이드해 주는 것이 주의 종인데, 그 말을 듣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네.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근본적으로는 예수님 앞에 복종을 안 하는 거예요. 하는 것 같지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가는 건데, 이것이 여러분 안에 불편함이 없다고 하면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불편한 것이 거기에 뭔가가 있다면, 오늘 이 설교가 다 끝나고 나면, 말씀이 끝나고 나면, 나는 복종할 수 있어. 복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들으면 거부부터 해요. 내가 왜 복종해야 되는데? 이 죄에 막 아주 이 뼛속까지 스며 있는, 우리가 복종하는 그 복종은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사랑을 근거로 한 복종이잖아요. 예?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전부를 내어주신 분 앞에 복종하는 건데, 마치 내 인생 속에서 겪은 것 가지고 왜 복종을 해야 돼? 왜? 이런 질문을 하면서 자꾸 거역하게 되죠. 과거에는 이런 영적 반대자들, 거역하는 사람들이 이 기도원이라고 하는 기도원 운동을 통해서 일어났어요. 제가 요즘 이 한국 역사를 좀 이렇게 다시 한번 보면서, 야, 기도원이 한 역할이 이렇게 많구나. 기도원에 대해서 좀 연구를 좀 해봐야 되겠어요. 지금은 많이 사라진, 이게 좀 다시 정비가 될 필요가 있는데, 옛날에 이 지금 현재의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또 우리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설 수 있도록 했던 그 기도의 바탕이 어디 있냐? 교회가 있고
그 교회 속에서 부르짖다가 산속에 올라가고 산속에서 움막을 짓고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기도원이 되었더라. 막 밤새도록 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천막 치는 거예요. 천막 치고 그냥 거기 들어가서 비 오면 비 가리고 이러다가 조금 더 크게 그러다가 이제 화장실도 하나 만들고 냄비도 걸 수 있는데 만들고 그러다가 골짜기에 기도원이 들어선 거예요. 요즘처럼 이렇게 법이 까다로운 것도 아니고 사찰들이 들어서는 것처럼. 원래부터 사찰이 그렇게 섰을까요? 예? 시주를 많이 해가지고 뭐라 그러지? 시주라고 그래? 뭐라 그러지? 시주라고 그러나요? 어쨌든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다고요. 그렇게 세워져서 기도원 운동들이 일어났죠. 그곳에서 기도하고 다시 회복되고 교회로 내려와서 교회 속에서 헌신을 다하고 열정을 다 쏟고 은혜가 넘치니까 막 아주 너무 행복한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곳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 한량없는 은혜를 주신 그 사랑이 막 감격해서 산에서 내려오면서 막 아주 기뻐서 펄쩍펄쩍 뛰면서 뭘 못하겠어요. 그렇게 비기 싫던 신랑도 이뻐 보이기만 멋있어 보이기만 하고 이 세상에서 여러분 남편이 멋있어 보이죠 다들? 예, 덜 미치셨으면 확실히 미치세요. 네. 그래가지고 막 미쳐가지고 산에서 내려와요. 내려오면 다 이쁜 거예요. 그 원수 같은 김집사 박집사도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발 떨어지려고 그러면 기도원으로 가는 거예요. 한번 갔다 오면 회복이 되거든요. 교회와는 또 다른, 교회 공동체와는 또 다른. 교회 공동체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근데 기도원은 진짜 하나님 만나겠다고 소나무 뿌리 붙잡고 씨름하겠다고 모인 사람들만 있으니까 얼마나 충만해요. 그 에너지 자체가. 뇌과학적으로 봐도 얼마나 그게 에너지가 보통 좋은 에너지냐고요. 막 힘이 있잖아요, 힘이. 그러니까 비실비실하고 뭐 우울증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냥 다. 그걸 못하게 하는 게 우울하지.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게 되고 땅을 기증하고 집을 내어주고 그러면서 교회가 또 세워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 오늘의 이 교회들이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기도원들 가운데 복음적인 기도원이 있고 비복음적인 기도원이 있었죠. 복음적인 기도원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게 하고 내려가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안내하는 교회, 복음적인 교회죠. 오늘 와서 선교단체들이 좀 위험한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선교단체의 역할은 쉽게 말하면 이런 기도원 운동과 비슷한 거예요. 파라처치라고 그래요. 교회 밖에 교회로서의 그 역할. 교회가 다 해주지 못하는 이런 역할들을 선교단체의 그 특성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전도에 강한, 선교에 강한 뭐 이런, 또 어떤 데는 또 뭐 사역, 뭐 봉사사역 이런 데 강한 선교단체가 있고 말씀에 강한 선교. 이렇게 해서 잘 가르쳐서 교회로 돌려보내서 교회를 잘 섬기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교회를 분란시키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이거는 비복음적인 기도원과 같은 거예요. 비복음적인 기도원은 어떤 거냐면 이 은사만을 강조하는 거죠. 말씀 없고 은사만을 강조하고 자기중심적인, 심지어는 복채까지 받는 정도까지, 마치 점술가들이 하는 행위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뭔가 굉장히 홀리해진 것처럼,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겸손해야 되는데 기도원에 갔다 오면 죽고 오는 거거든요. 사실은 기도원에 딱 들어가면 성령님이 삽을 딱 하나 들고 계세요. 삽. 나도 이제 기도원을 한번 올라갈 때 됐는데 삽을 딱 들고 계시다고. 왜요? 그것이 안 보이면 기도한 헛간 거예요. 삽을 하나 딱 들고 있더니 꽃갱이하고 딱 하고 이렇게 껌 짝짝 씹으면서 이러고 딱 기다리고 계세요. 그게 보여야 돼요. 왜요? 나 묻으려고.
조사벌란개가 아니라 묻어벌란개. 성령님이 나를 묻으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내 옛 자아가 묻혀야만 하는 것이 기도원의 산에 올라간 이유예요. 거기서 묻히지 않으면 내 옛 자아가, 내 죽지 않은 나의 자존심, 나의 자만심, 나의 열등감, 나의 이 모든 것이 거기에 묻히지 않으면 내려와서 사고 치거든요. 안 간 것보다 낫잖아요. 그러니까 안 간 사람보다 홀리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혼자 교회도 안 가고 성경만 팁다 봐. 성경만. 교회도 안 가고 사람들하고 관계도 안 해요. 교회 속에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이게 교회 공동체잖아요. 훈련받고 안 받, 목사님 얘기 들을 필요도 없고, 지혜정 얘기 뭐 얘기 들을 필요도 없고, 뻔한 얘기 뭐 그거 들을 필요 없어. 혼자. 그러다가 나중에 내가 예수다. 한국에 예수가 제일 많아요. 예수님들 잘 모시세요. 제일 많아요. 이게 비복음적인 기도원의 모습인데, 오늘날은 이 역할이 어떻게 될까요? 유튜버. 제가 볼 때는 유튜버들의 문제예요. 유튜버들이 이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들이 복음적인 사람이 있고 복음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적인 말씀이나 설교를 들으면 우리 영혼에 쉼이 있고 충만해지죠. 그리고 교회를 더 건강하게 잘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마음들을 세상에 나누게 되겠죠. 그런데 비복음적인 유튜버들은 교회를 파괴시켜요. 질문한 3가지의 질문에 반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예수님 앞에 복종할 수 있냐?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할 수 있냐? 교회 권위 앞에 복종할 수 있냐? 주의 종에 복종할 수 있냐? 거부하게 만들어요.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기도원에, 복음적인 기도원에 갈 때는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가요. 항상 그랬어요. 목사님 저 기도원에 다녀올래요? 어디 가셔? 그러면 예, 어느 기도원 가요? 여기는 이제 여기 안양에도 이제 기도원이 하나가 가까이에 있는데 복음적인 기도원이에요. 어느 기도원 가요? 그러면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그럼 목사님이 안수해 주죠. 가서 그곳에서 또 다시 새로 오신, 오늘 찾아오신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받고 그러고 가요. 행복하게. 그런데 비복음적인 기도원 갈 때는 지들끼리 모입니다. 꼭 색깔이 똑같은 사람들, 부정적이고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목사님 몰래. 여러분, 주의 종에게 투명하지 않은 것은 뭔가 지금 걸린 거예요. 아멘? 투명하셔야 돼요. 보이는 저한테 투명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어떻게 투명하겠어요? 어느 곳에 가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투명해야 돼요. 뒤에서 뭔가 쑥탁쑥탁 하면 문제 생겨요. 반드시 생깁니다. 근데 똑같아요. 오늘날도 유튜버들이 하는 그 운영체계들이 많은데, 오늘날은 이렇게 물어야죠. 목사님 이런 채널이 있던데 목사님 보셨어요? 괜찮은 거예요? 물어보셔야죠. 목사가 왜 있는데? 그죠? 그거 물어보지 않는다는 것은 슬슬 이제 내 것으로 만들어, 나의 세계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말이 안 들리고, 그리고 누구의 통제도 따르지 않고 예수가 되는 거예요. 거짓 예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성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 영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복종하지 못하는 바리새인. 만약에 이 바리새인들이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 복종했다고 하면 결과는 달라지죠. 자, 오늘 31절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이 바리새인들은요, 바로 앞에 메시아가 계신데도 알아보지 못해요. 고침을 받고 혜택을 받은 모든 사람들, 그것을 보았던 모든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이다. 이분이야말로 다윗의 자손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메시아다 이 얘기거든요. 그들이 고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를 못 알아봐요.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가 참 재미나는 얘기를 해요. 야고보 2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니까 귀신들도 믿는 하나님을 니들은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참, 오늘날을 바꿔서 얘기하면 귀신들도 하나님을 귀신같이 알아요.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그 위대하심, 그 모든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질병들이 생기고 문제들이 생겨요. 자, 질병이 찾아왔어요. 세상의 과학을 다 써야죠. 그렇지만 성도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나를 창조하신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몸이 망가졌어요. 전심으로 그분을 찾아야죠. 전심으로 그분을 찾으면서 치료를 받아야죠.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귀신도 아는데 과학이 더 위에 있어요. 하루아침에 재물을 다 잃어버렸어요. 재물의 주인이 누구시죠? 그럼 찾아가야죠. 내가 어디서부터 재물을 잘 불편하게 했는지도 살펴보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세워보고, 여기저기 맨날 그것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알면 귀신도 떠는데. 따라합시다. 내 하나님은 크고 강하시다. 믿으십니까? 그게 그분 앞에 가는 거예요. 내가 하는 행동 하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일의 결과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선한 것으로 인도하신다. 그걸 믿기 때문에 복종하는 거거든요. 그걸 믿기 때문에. 그 믿지 못하기 때문에 복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여기도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참 재밌는 말씀이신데, 인자를 거역하고 사람을 모독하는 것은 사함을 받는다. 이건 나중에 봐요. 조금 있다. 성령을 모독하거나 성령을 거역하면 사함을 받지 못한다. 요 구주거든요. 자, 앞에 부분은 사람에 대한 모든 죄, 나와 관계 속에서 사람이 뭔가 불편하게 했어요. 그때 그 사람을 모독하지 말라는 거래요. 그 모독한 것에 대해서 뭐 한대요? 예수님이 사함을 받을 수 있대. 회개하면. 또 인자,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성령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사함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있어요. 사람을 함부로 모욕하는 거, 모독하는 거, 경멸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많은 얘기 중에서 여기 지금 꺼져보내서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사함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뒤끝 장렬하세요. 예수님 저 뒤에 가면 사함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거 뒤쪽으로 가면 이제 조금 이따 안내해 드릴게요. 사함 받는다, 그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자, 사람에 대해서는 모독하지 마라. 또 인자의 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거역하지 마라. 이 모독한다라고 하는 말이
페미아, 블라스페미아라고 하는 말인데 중상, 악담, 조롱, 비난, 비방, 경멸, 조롱, 멸시 이런 뜻을 가요. 블라스페미아. 여러분 영어로 블라스페미아에서 나온 말이 뭐죠? 모멸이? 블레스퍼미. 그죠? 블레스퍼미가 여기서 온 말이에요. 능욕하고 멸시하고 모독하고. 사람이 소중한 이유는 사람이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나보다 덜 배웠다고, 나보다 덜 가지고 있다고, 나보다 못생겼다고. 못생긴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기 중심에서 움직이면서 함부로 사람을 움직여가면 그거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많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자꾸 불편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블라스퍼미. 사람을 인신공격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건 사하심을 받을 수 있다. 회개하면 사하심을 받을 수 있다 그러는데 사실은 사함을 받을 수 없어. 저 뒤쪽에 가면 어떻게 이게 바뀌어지는지 전개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어쨌든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면 영이시잖아요.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까지는 그래도 뭐, 그러나 너희의 양심을 건드리는 영, 여러분 인간 안에는 죄성이 있지만 죄를 지은 인간이지만 그 인간 깊은 곳에 양심을 두셨어요. 하나님이 그걸 이렇게 보게 할 수 있도록 그걸 건드려요. 성령께서 탁 자극을 시킨다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 성령께서 하시는 것에 대해 성령님을 모독하거나 거역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다. 이거는 두 번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멸했습니까? 그 얘기를 사도행전에서 자신들의 조상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행전 7장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시고 이제 성령의 역사하시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바리새인들처럼. 그러니까 너희들이 꼭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전에 너희 조상들처럼 똑같이 왜 성령을 거스리냐. 그래서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예배에 왜 오셨죠? 뭐 하시려고 오셨죠? 응? 은혜 받으려고? 예배를 왜 드리는 거예요? AS 받으려고. 예, AS 받으려고. 예. 간단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복종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거예요.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나는 복종하고. 요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요게. 예배는 뭐냐? 복종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복종하는 거예요. 아멘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설교는 선포예요. 선포. 그걸 내 것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없이 많은 것 중에서 내 것으로 받고 복종할 때 예배가 연락이 되는 거예요. 예배가 연락이 안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살인하게 돼요. 예배가 연락이 안 되면 살인하게 된다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연락이 안 되니까. 살인하게 돼요. 오늘 여기 뒤에 이제 본문에 나오면 말로 사람을 죽이고요. 나쁜 열매를 내고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게 돼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배자가 아니에요. 복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의 메시아이신 예수님 앞에 복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 복종이 안 될까요? 왜 업신여기고 사람을 업신여기고 성령님을 향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역하고 그럴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죄에 대하여 적게 탕감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죄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적게 받은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길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야, 내 예를 들어서 하나 얘기를 해줄게.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야, 빚진 사람이 있다. 어떤 주인한테 빚진 사람이 있어. 근데 한 사람은 1,000원 빚졌고 한 사람은 10억이 빚졌어. 그러면 둘 다 그 주인이 다 탕감해 줬다? 다 빚 없어. 이젠 빚 안 갚아도 돼. 그리고 탕감 문서를 써줬어요. 그러면 누가 더 고마워하고 누가 기뻐하겠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10억. 예, 제자들도 그렇게 대답했어요. 누가복음 7장 42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갚을 것이 없으므로, 갚을 것이 없었네. 이건 1,000원 차이는 아니다. 갚을 것이 없어. 어쨌든 굉장히 갚을 도리가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둘 다 탕감을 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더 사랑받겠느냐? 시몬이 대답하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갚을 길이 없는데 주인이 다 탕감해 줬어요. 그럼 둘 중에 둘 중에 누가 더 그 주인을 사랑하겠냐? 둘 중에 누가 그 주인을 더 사랑하겠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는 거예요. 가만히 머리를 굴리니까, 아니,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겠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 판단이 옳다. 꽝꽝꽝. 왜 복종이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죄의 탕감받은 수준이 작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의 탕감받은 수준이 크고 작은 차이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때 가능해요.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알 때 탕감받는 탕감의 양도 달라요. 크겠죠. 근데 내가 얼마를 빚지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빚을 갚아줬는데도 그거 고마울 줄도 모르고 사랑할 줄 모르고, 처음에는 좀 얘기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잊혀져 가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많이 탕감받은 자만이 복종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때 비로소 눈이 열려요. 그래서 말씀이 임하면 말씀 속에서 내가 이런 죄인이군요, 말씀 속에 이런 형편없는 존재군요, 이런 걸 자꾸 찾아내야 돼. 나는 얘보다 좀 낫네? 나는 얘보다. 여러분, 구약의 전체 얘기가 어디 낫네? 여러분, 큰일 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따라합시다. 내가 죄를 탕감받은 만큼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 있다. 교회의 권위 앞에 복종할 수 있다. 지혜적 예반에 복종할 수 있다.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칠고 듣기 싫은 이유는 탕감 받아본 적이 없어요. 첫 번째, 탕감 받아본 적이 없거나, 두 번째, 탕감 받은 것이 적게 받았거나. 자기 입장이에요. 자기 입장. 하나님은 똑같은데. 그래서 복종이 안 돼요. 그리고 사랑할 수도 없어요. 형식이지. 여러분, 사랑해야지. 그게 사랑의 형식입니까? 사랑은 실제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 믿는 걸 적당히 예수님을 믿어요? 제일 듣기 싫은 소리예요. 예수님을 적당히 믿어요. 어디 그런 말을 함부로 해요? 그거는 탕감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내 죄를 탕감받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는 말이라고. 진짜 탕감을 받으면, 할 수만 있다면,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손이 다 닳도록 할 수만 있다면, 그게 죄사함 받은 자의 기쁨이에요. 그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참, 오늘 본문 계속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눈에 보이는 나에게 복종하지 않아도 되지만 예수님은 마음을 살피시는 패부까지 살피는 성령님께 복종해라. 근데 너희 안에 복종이 안 되는 이유는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에 복종이 안 되는 거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꾸 거역하고 사람을 함부로 하고 세상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메시아라고 하고 그 병에서 자유케 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일어나고 막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데도 거기에 동참하지를 못해요. 그 축제에 함께 들어가지를 못한다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 생각이 너무나 크고 자기 것이 자기 세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안에 동참을 하지 못해요. 격떨어진 데나 어쩐 데나 뭐 거기 들어가면 이러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함께 들어가지 못해요. 이게 지금 안타까움입니다. 이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만 가능해요.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 있죠. 요한이 성격이 어땠죠?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 말 안 들으니까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주님 하늘에서 불 한번 내려주시오. 그래가지고 그냥 싹 쓸어버립시다. 저것들. 아니 이 귀한 말씀을 듣고도 말을 안 듣고 꼭 저 같아요. 말을 안 듣고 막 어떻게 저렇게 해요. 불을 내려가지고 그냥 싹 쓸어버리죠. 이랬던 요한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면서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 지셨을 때 도망갔잖아요. 그 앞에서. 그런데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 받고 나니까 자기가 어떤 죄를 탕감받았는지를 알아요. 어떤 죄인인지를 알고 어떻게 탕감을 받았는지를 알아요. 그리고 그는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계속 열어서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고 그분이 쓴 성경 다 책 보세요. 다. 사랑, 사랑, 사랑이.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그냥 막 때려 부셔요. 하늘에서 불나요. 다 부셔버린 게 막 이랬던 요한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나서 어떻게 탕감받은 존재인지를 알고 나서 그가 한 말은 서로 사랑해라. 세 계명을 서로 사랑하라. 내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니? 이게 막 요한 1, 2, 3도 계속 얘기하는. 미치겠는 거야. 자기가 이 탕감을 받고 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더 많이 탕감받는 수준이 높아지길 바랍니다. 그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궁휼한 마음은 자꾸 생겨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도 다르고 상황을 보는 해석도 다르고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요. 좋은 지도자, 좋은 리더가 되려면 바리새인들처럼 이렇게 살면 안 돼. 바리새인들은 항상 기준이 자기니까 자기보다 나은 사람은 깎아내려야 되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은 무시하고 이게 바리새인들의 영성이라고 그랬죠. 계속 이러는데 좋은 리더는 뭐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좋은 리더가 되려면 지금 현재 내가 섬기고 있는 상사에게 복종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자, 직장에 갔어요. 우리 아까 이제 헌금을 했던데 정드림이 이 시국에 아직 한 학기 남았어요. 학교도 한 학기 남았는데 아주 괜찮은데 자기는 빨리 나가서도 직장 다니고 싶어가지고 공부 좀 덜 하니까 싫대요. 자기는 사업할 거래요. 아버지를 닮았어요. 아버지가 사업하려고 그래요. 아빠가. 제가 사업하다가 목사가 됐거든요. 계획이 있어 자기가 딱 가지고 있는. 근데 이 시국에 지금 코로나 시국에 직장 들어가는 게 쉽지 않아요. 여기서 저기 사당인가 강남인가 직장 들어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상사들이 잘 봤어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알바로 했던 일이 상사들이 봐가지고 상사들이 전화를 해서 상사 이사가 전화를 해서 너
너는 지난번에 면접 봤으니까 이번에 보지 말고 그냥 들어와. 그래가지고 만장일치로 들어와서 일을 시작했어요. 자, 들어가면 이전에 아르바이트 할 때 하고 내가 이제 직원으로서 일을 할 때 하고 상사들을 대하는 법이 어떨까요? 단점들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엄청 보이겠죠? 근데 내가 내 기준에서 그걸 판단하고 있으면 걔는 좋은 리더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좋은 리더가 되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상사를 잘 모셔라. 생각을 존중해주고 일단 해보고 해봤는데 안 됩니다. 그런 건 가능. 해보지도 않고 내 생각이 있어가지고 해보지도 않고 안 되는데요? 나중에 물어. 나중에서 그거 해놨니? 안 될 것 같아서 안 했는데요? 이런 애를 여러분 데리고 있겠어요? 세상은 짜롭습니다. 내가 그 직장에서 좋은 상사가 되려면 지금 현재 상사를 잘 섬겨야 돼요. 복종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 내가 나중에 그 좋은 상사가 되었을 때 내가 좋은 상사로서 아래 직원들에게 이런 것들은 불편한 것들이니까 하지 않고 할 수 있는데 내가 상사에 대해서 욕을 하거나 상사에 대해서 자꾸 뭔가 단점을 캐내거나 이렇게 되면 내가 상사가 됐을 때 나는 그 상사보다 더 지독한 상사가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어머니가 악한 시어머니 밑에서 막 며느리가 배우잖아요. 나는 절대로 저런 시어머니처럼 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시어머니 욕하고 막 다니면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욕하고, 응? 그런데 자기가 시어머니 됐어 봐요. 됐을 때 어떻든가요? 지독해요. 예수님 빠져버리면 더 지독한 시어머니가 돼 있어요. 보고 배운 거지.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잖아요. 잘 극진히 섬기고 무슨 말이에요? 예, 복종할 줄 알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도 복종할 줄 알고. 그래야 좋은 부모가 되고 좋은 부부가 돼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나 골로새 교회의 디도서에도 마찬가지고 이 가르쳐 주시는 게 있어요.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뭐 해라? 복종해라. 여러분 아내분들 정직하게 대답하세요. 남편들에게 복종하는데 기분이 좋아요? 지금 딱 듣는 순간 복종? 복종? 나 오늘 쪽낸다. 거의 이런 수준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수준이 돼버리면 아이들이 나중에 좋은 부부 관계 속에서 배우자의 관계 속에서 깊어질 수가 없어요. 성경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남편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너 아내를 위해서 죽어라.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죽은 것처럼 죽어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이게 원리예요. 근데 복종 그러면 이게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복종하면 왜 복종해야 되는데? 근데 그건 미래입니다. 미래. 오늘 내가 복종은 내일의 미래의 나의 삶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리더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그 리더들이 있으면 그 사람이 많이 배웠던 못 배웠던 나이가 많든 적든 삶의 형편이 어떻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리더로 세우셨어요. 그러면 내가 그 리더와 함께 가고 있으면 리더 앞에 리더의 말에 복종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리더가 됐을 때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리더를 허물을 들춰내고 깎아내리고 또 집에서도 엄마 아빠가 그 할머니 할아버지죠. 할머니 할아버지의 말에 말도 안 듣고 지멋대로 하고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좋은 부모가 되려면 우리 아이들이 좋은 부모가 되게 하려면 내가 오늘 현재
내 부모님에게 잘하셔야 돼요. 그리고 복종하셔야 돼요. 이 복종하는 법부터 배워야 돼요. 왜 자꾸 거역하냐고요. 자기 잘 되라고 하는데. 이게 습관이 안 돼 있어요. 이 현대 사회는 더 그래요.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가시밭을 걷는 것처럼 살아간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리더는 거역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복종하는 법부터 배웁니다. 그래야 좋은 리더가 됩니다. 겸손히 죄를 가진 복윤자임을 알아서 사람을 모욕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고 복종하는 법부터 우리 배우십시다. 자, 3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뭘로?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뭐 한대요? 사하심을 얻는데요. 말로 인자를 거역했을 때 그런데 사하심을 얻는 게 아니에요. 뒷글이 아주 장난이 아니에요. 뒷글이. 자,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제 말로 넘어가세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36절. 내가 너에게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37절.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무익한 말,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안에 복종하지 않는 이 거친 거역의 마음이 있는데 말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똑같은 말도 거친 말이 나오겠죠. 아니,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그냥 거칠어지는 거예요. 덤비고 막 살기가 등등하고. 결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로 그렇게 움직이는, 여기에 대한 해답을 33절 35절에서 예수님이 주세요. 33절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35절. 선한 사람은 그 선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악한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말을 들으시면서 미래에 저 바리새인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될지를, 미래를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대하는 이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이 미래의 삶이 어떻게 될지를 지금 보고 계시는 거라고. 지금 저렇게 쌓고 있잖아요. 악을 쌓고 있잖아요. 쌓고 있기 때문에 저들의 미래는 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렇게 쌓아가면. 그래서 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라는 거죠. 내가 지금 좋은 생각을 들여놓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악한 열매를 내놓을 수 있냐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면서도 똑같아요. 내 생각에 좋은 생각,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좋은 생각, 하나님의 섭리를 안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안다면 그 섭리 가운데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풀어갈까 고민하면서 사는 사람, 이 생각들이 쌓여서 내일의 열매가 된다고요. 근데 오늘 안 돼. 저것도 필요 없고 이것도 저것도 필요 없고 악한 생각으로 계속 마음도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럼 내일의 열매는 뻔한 거죠. 이걸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오늘의 나의 말은 내일을 결정한다. 오늘의 나의 생각은 내일을 결정한다. 아멘.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자, 산에 가면 옹달샘이 있죠. 옹달샘, 우리 아버지가 막걸리 받아오라면 항상 반절 먹고 막걸리 옹달샘 부어가지고 와가지고 아시면서도 아무 소리 안 하시고 너도 한 잔 먹어볼래? 이렇게 따라주시고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저는 일은 많이 안 했지만 막걸리 심부름은 많이 했어요. 그 막내가 하는 유일한 일이에요. 아버지 막걸리 갖다 주는 거. 주전자 대고 이렇게 먹으면서 다 취해가지고 막 이렇게. 가다 보면 중턱에 옹달샘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거기다가 먹은 만큼 담아가지고 가야 되잖아. 잔머리는 있어가지고 이렇게 담으면 막걸리가 싱거워져요. 그럼 아버지가 하도 안 되겠다 싶으면 한마디 하세요. 요즘 막걸리가 좀 싱거워진 것 같다. 그럼 그 다음에는 안 먹고 그냥 갖다 줘. 옹달샘이 있는데 그 옹달샘 물이 얼마나 맑습니까?
진짜 막잖아요. 그 산에서 다 고여가지고 물이 막 또 산행하다가 그 물 진짜 맛있잖아. 달아. 지금은 더 오염이 돼가지고 그런데 옛날에는 막 그거 다 먹었잖아요. 여러분 그 옹담설 물을 사슴이 먹으면 뭐를 내죠? 녹용 내고 젖을 내요. 그죠? 녹용을 내고 새끼를 키우는 생명을 젖을 낸다니까요. 근데 독사가 먹으면 왜 물 똑같이 쳐 드시고 생명을 살려내야지 왜 독을 품냐고요. 물이 문제 아니잖아요. 옹달샘이 문제인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요, 똑같은 말씀을 읽어도요, 어떤 사람은요 녹용을 내고 젖을 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계속해서 오히려 먹는 게 독이 돼. 막 독을 내놔. 왜 그럴까요? 자꾸 거역하니까, 복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 가운데 혹은 말씀을 읽다가 말씀 가운데 말씀이 임하면 거기에 딱 복종을 하면 그 다음부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내 안에서 복종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나의 내일은 독을 내게 돼 있어요. 계속해서 독을 내. 그 독에 물려봐. 어떻게 되나. 그래서 뭐라고 그랬죠? 말에 독이 있는 걸 독 그래요. 독설. 말에 독이 있는 걸 독설이라고 하잖아요. 독설. 설렁탕 먹고 싶네. 독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어떤 말을 하느냐.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시 1편은 다윗의 전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 바리새인들의 율법의 달인들이고 또 성전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것을 이전에 선조였던 다윗은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을 내 생각 속에 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 마음에 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시 1편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쭉 설명하시고 2절에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오늘 내가 무엇을 먹느냐, 오늘 내가 어떻게 먹느냐, 내가 왜 이것을 먹어야 되느냐 라고 질문하면서 계속해서 나의 것으로 취하는 사람은,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사람은 3절에서 답을 주잖아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형통케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놀랍도록. 이걸 놔두고 왜 자꾸 거역하고 모독하면서 경멸하면서 복종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갈까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얘기하잖아요. 4절에서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어떻게 이렇게 표현했나 몰라. 인생이 이래요. 진짜 바람에 나는 겨 같아. 겨가요 알곡 같거든요. 그냥 이렇게 벼처럼 보이거든요. 그냥 그런데 바람 불면 알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가진 것 같죠? 내가 다 이룬 것 같죠? 내가 원하는 대로 취한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바람 불면 다 날아가 버린다고요. 겨와 같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며 하나하나 순종하면서 걸어갔던 그 삶의 여정은 차곡차곡 쌓여서 나의 미래가 되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되고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다윗의 길이 있고 여로보암의 길이 있다라고 말하죠. 다윗의 길은 하나님의 율법이 그 말씀 앞에 복종하는 인생이요, 다윗의 길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무릎 꿇는 자리고 생각과 마음과 모든 곳에 채우는 자리예요. 여로보암의 자리는 율법의 형태는 있으나 율법과 상관이 없는 길이에요. 그래서 두 개의 길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보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의 복연자들입니다. 성령님을 거역하는 죄의 복연자들이에요.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의 앞에 나가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오히려 나의 약함을, 여러분 이 약함은 마귀가 공격하거든요. 오히려 내 약함을 목장에서든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게 내 약함이니까 나를 좀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함께 나누면서 그 약함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함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주님께 복종하고 교회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여정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